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까지 말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건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고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근면 앞에 뭐하고 하늘의 권위로 옷 입혀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셨을 때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일을 했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이 무슨 권위로 했냐, 무슨 일을 했는지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을 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양과 석대를 물리치시고 사람들이 함부로 지나다니는 것조차 금하셨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을 했는데 그 일의 배후에 성전에 장사하고 매매하는 일의 배후에는 제사장들의 수입원이 거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갈릴리 천떡이 주제에 그렇게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요한의 세례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나에게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회개하고 제3의 세례를 받고 새롭게 살겠다는 서약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요한이 그리 외쳐댔는데 세상은 사실 변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몇 사람의 심령 속에서 아이쿠 요한 같은 좋은 분을 만나서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결단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요한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헤롯의 비리를 폭로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가 하늘로부터다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그렇다면 왜 그거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그냥 지가 지좋아서 한 거지 뭐 이렇게 말하려고 했더니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답한 요책은 그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과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신 겁니까?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까? 복음은 잘 풀어서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는 것이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내가 나의 죄인됨과 내 연약함과 내 문제를 정직하게 들고 나가서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잘 풀어주는 것은 그것을 도와주는 부차적인 역할일 뿐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사실은 복음으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마디의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복음 앞에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초청받게 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 땅으로부터다 라고 양당 간에 말을 하기 시작하면 예수님과 논쟁이 시작되겠지요. 하늘로부터다. 왜 안 믿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래야 될 거든지. 땅으로부터다. 요한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자기 혼자 찍힌 거지 뭐 이래 말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고 차근차근 예수님과 디베이트, 논쟁이 시작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논쟁하자, 변론하자. 논쟁의 끝이 뭐냐? 너희 지혜가 초원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뭘 자꾸 감추고 그러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좋은 건 드러내고 나쁜 것은 감추고 하는 그런 속성이 니네 없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좀도둑과 같은 모습이 되어집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할 때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관계에 복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복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남들은 그 사람의 권위에 대해서,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거든요. 사람 나이 한 30세가 넘어가면 회사에서 돈 벌어먹는 사람 외에는 누구도 책망해 주지 않습니다. 누가 책망해 줍니까? 책망하면 관계만 더 나빠질 건데요.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 야단 맞고 부모님한테 야단 맞는 거지 사회생활 하면서는 그냥 꾸지람 안 받습니다. 근데 회사나 직장에 가면은 돈 벌어먹는 것 때문에 야단 맞습니다.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지라 그 꿋꿋이 견뎌내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정직하기를 요구합니다.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세상이나 삶의 자리 안에서 부모의 책망을 달래받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부모 안에, 그 책망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이 있고 잘되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읽기 때문에 부모의 책망에 달래받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뭔 일을 할 때 무슨 상사로부터 책망을 받고 하면은 좀 억울한 마음에서 꾹 참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버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책망들 속에서 우리는 율법, 그리고 의학, 그리고 깔봄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복음의 책망은 다릅니다. 복음의 책망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복음의 책망은 그 세상의 책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복음 안에 주어지는 책망도 그렇게 판단과 정죄와 비난으로 또 징벌로 이어질까 싶어서 자꾸 자기를 감추려 해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회개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책망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돌려깎기 하시면서 돌려주십니다. 너들은 세례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나? 그렇다면 나는 어떤 권위냐? 하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지요. 참고로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이 있다. 네 번째는 가르치기는 하지만 논쟁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결국은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복된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논쟁에서는 이겼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들을 주로 많이 경험하는 데가 언제냐 하면 이단과 만났을 때, 이단적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면 논쟁은 펼쳐져서 그 목사가 성경을 더 많이 아니까 그런 사람 논쟁하면 막 판판이 깰 수도 있겠죠. 신천지와 어떤 목사님들이 논쟁을 했습니다. 논쟁을 하는데 신천지는 한글 성경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그 성경을 막 해석에 풀고 나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원전을 들고 왔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만희 씨는 성경을 1000독 이상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읽은 성경은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도 아니고 개역 성경입니다. 옛날 1950년대, 60년대 번역했던 개역 성경, 그것도 개역 성경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고 한문 성경, 헬라어 성경은 영어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한문 성경을 이제 한글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문체가 전부 다 한자 문체입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개역 성경을 들고 나왔는데 목사님들은 그 새로 번역한 새 번역 성경도 들고 가고 원어 성경을 들고 가서 말합니다. 뭐라 그러니까 원어 한번 보셨습니까? 라고 묻고 그것은 논쟁에서 이겨냈습니다. 다 이겨냈지만은 논쟁인 승리했지만은 복음이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의미는 있죠. 다른 사람들이 신천지의 허구성을 깨닫게 되는 의미는 있지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논쟁이 아닙니다. 복된 가르침 앞에 겸손한 인격,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복과 은혜가 우리의 남은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고 우리 내남제일교회도 풍성해서 진리 안에 자유를 얻고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이 물음 앞에서 제사장들이 정직하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있는 대로 땅으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입니다. X든지 O든지 하지 못하고 그냥 어거주춤한 대답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날마다 정직한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옵시고 그리고 하늘의 권위를 덧입고 그 하늘의 권위 안에서 이 땅을 복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남제일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바른 권위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우리 장로님 중직자들이 하늘의 권위로 덧입게 하옵시고 부족한 저희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진리를 선포해 나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의 복으로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하늘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